19세기하고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이 루 웰리스라는 사람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총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작가고 소설 작가이기도 하며 법률가이며 또 군인 장군이기도 하며 외교관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어느 칭호 하나를 가지고도 전혀 그 손색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인데 어느 하나도 손색 없이 정말 다 갖춘, 세상적으로 볼 때 진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을 전공하던 그때에 이 멕시코 전쟁이 발발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그 뒤에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이렇게 그 장군으로 참여하여 큰功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변호사, 또 멕시코 지사, 주지사, 또 터키 주재, 미 공사관, 공사 등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북전쟁할 때에, 그 장군으로 있을 때에 자기 친구와 이렇게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인들을 참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전쟁 끝나면 할 일이 있다. 내가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내가 써서 인류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이 굴레를 내가 벗겨주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가 정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시작합니다. 많은 자료를 다 수집해서 책을 적습니다. 첫 번째 1권을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허위를 다 낱낱이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되어가면서 만들었어요. 2권을 이제 준비할 그때에 자기 생각에 그래도 기독교는 읽고 저 성경 한번 읽어보자. 왜? 저 속에서 허위를 또 발견해야 되니까. 그래야 논증을 해도 이 논리적이니까 싶어서 성경책을 펴서 읽었답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어요. 그리고 이권을 집필하려고 하던 그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이,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여 기록한 역사 소설이 바로 배너라는 바로 소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능력이 그 영혼을 만진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단순히 책은담이나 사서삼경처럼 사람의 마음을 윤리적으로 인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 그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의 진보가 없고 예수 믿는 표가 안 나는, 표가 없는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은 하죠. 종교 경전으로, 유대인의 역사로, 예수의 전기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전 땅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만든 논리와 가치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양식이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세상을 해석하고 재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고쳐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살고자 추구하는 자,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지엄의 모든 성도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은 모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안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삶의 굽이굽이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는가 제시하는 인생의 지침서이며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이것을 읽어가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진짜 남다른 시간을 가지고 열정을 공부하는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와요. 저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너무 웃어서 다른 친구도 불렀어요. 전부 다 박장대소했습니다. 그가 우리 그때 국사라고 하죠. 역사, 그죠? 국사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공부하는데, 펴놓은 표지수가, 페이지수가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장 가면 쓸 거 없어요. 안 보일 거예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인생을 걸어간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와도, 나중에 되면, 오메가 포인트에 다다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 기록되었는데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케 하며 성숙하게 하며라고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성숙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인생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두 가지 우리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고 또 하나 더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삶의 길을 무엇인지 안내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 12신조 처음 들어봅니까? 장로교라고 일컫는 모든 기독교에는요, 이 믿고 있는 바를 요약 정리해 둔 12개의 신조가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을 딱 압축해서 12개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위에 장로교라는 기독교가 서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 신조, 12신조의 1번이 뭐냐면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신앙과 본분. 신앙이란 말은 구원에 관계된 말이겠죠. 본분이란 말은 성숙한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유일한 또 정확무한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해졌습니다. 인생에게 성경은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경 없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종교인으로 그냥
그냥 대충 살겠다는 그런 의미와 똑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명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으셨습니까? 몇 장 읽으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읽지 않아도 몇 장을 들었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이렇게 많이 발전된 것이 많아서 휴대폰 안에도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도 아니면 귀로 듣는 오디오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막 그냥 달려가는데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되고 등이 되어야 내 인생 실족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내 발목에 줄이 매여 있거나 걸어가는 길에 돌부리가 있거나 걸려 넘어져 버리면 아무리 달려가도 세게 달려가도 빠르게 달려갈수록 우리의 무릎이 더 아프게 까질 것입니다. 무너짐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또박또박 걸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응하는 것이 훨씬 정확한 길이요 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 이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과거에 했던 어제까지 했던 것 잘했든 못했든 잠시 내려놓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는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온전한 바른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 멸치 소리 또 한다. 강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말씀 순종하자. 다른 건 말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바라기는 지음의 모든 공동체,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음성을 안다는 말이 뭐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저희 고향이 경남 함안인데, 거기에 유명한 이 농담이 있어요. 좀 어리석은 사람 보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정월 초하룻 날, 정월 초하루, 설날이죠. 정월 초하룻 날,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 같으면 다 웃을 건데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정월 초하룻 날 설날에 걸음을 지고 장에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정월 초하룻 날 일하는 사람도 없지만 걸음을 지고 밭에 가야지 왜 장터에 갑니까? 사람들 다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부화내동해서 옳은 발음을 묵상도 하지 않고 카더라 말에 내 마음 시간 다 뺏겨버리는 어리석음. 그런 것은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행동입니다. 기독교인이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들은 바대로 정확한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는 결단 속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발걸음은 아름답고 생명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믿음에 있어 종합무원 유일한 법칙이다.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믿고 우리는 삽니다.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다른 메시아를,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놨습니다. 성경은 대충 읽고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말하는 것, 그것만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1년에 수많은 이단들, JMS나 신천지나 안상홍 정인회나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려 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대로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말을 대충 들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또 목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지 확인하며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이 혼탁한 세상, 얼마나 많은 말들이, 사상이, 철학이, 가치관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까? 유일하게 영원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은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합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시듭니다. 그 영광도 사라지고 허망하게 바람결에 다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것에 이 구원의 은총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묶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신앙과 두 번째 본분, 삶에 있어서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가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드릴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그대로 조목조목 적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도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죠.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확하게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기도 하고 바르게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함께 보고 싶은 말씀들은 16절에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인생 길 종종 우리가 일탈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 정도에 벗어나서 죄 짓는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어떠하냐? 교훈, 영적 무지에서 지식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책망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것, 경계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은 그 잘못된 길을 다시 끄집어 와서 바른 길로 세우는 것이고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인생 길의 여정이 바른 길, 고든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죄와 슬픔과 무너짐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죄와 악함이 있을 때 어두워졌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거든요. 빛이시거든요. 말씀은 이 빛이 우리 속에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죠. 그때 인간이 느끼는 마음의 심의 상태는 뭐냐면 부끄러움, 수치,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의 간증인데 제가 대학교 이제 신학과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이제 이 길을 걷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서 학교 밑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함께 자취하던 친구와 같이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 친구는 지금 저 남해에서 목회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나이가 내보다 조금 많은 선배, 20대 좀 중반 넘어가는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그날 수요일 날 예배를 해요. 우리말로 좀 가볍게 봤죠. 지나내나 해나면서, 그죠? 근데 그분이 설교를 딱 하시는데요. 조목조목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분의 말씀이 저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거예요.
마치 내 친구인 것처럼 내 옆에서 다 본 것처럼 그분이 하나하나 저를 폭로하는데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가 예배 끝나고 빨리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화끈화끈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도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볼까 싶어서 숨겼다니까요. 얼굴을 다 돌려서 이렇게 겼는 줄 알면서 설교를 들었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내가 물었죠, 친구한테. 야, 내 좀 오늘 예배 드릴 때 내가 좀 이상하지 않더라니까 전혀 못 느꼈대요, 친구는요. 나만, 내 심령이만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을 때에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 모멸감, 이거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추었을 때 내 속에 있는 죄와 어둠을 폭로할 때, 드러낼 때에 우리는 모멸감을 느낍니다. 부끄럽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화이 맞은 양심은 말씀의 빛이 비추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민망합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외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느낌을 종종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진리의 빛이 비추어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무덤덤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서기관은 구약 모세오경을 토라를 다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때리는 날선 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그들의 귀는 들을 수가, 깨달을 수가 없는 화이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만나면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면 내게 의미 있는 그 무엇이 되어 내 심령을 두드리는 순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순간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고 마음이 울리거든 살아내십시오. 그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사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들에게 열심히 설교합니다. 너희들의 죄, 또 너희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느냐. 초대 교회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형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이런 반응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부르시기 전에 그물질을 하는 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멀리 서서 잘 아는 말씀이죠. 밤새 고기 잡아도 못 잡잖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옷을 챙겨 입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주님만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말했지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보았는데 뭐라 말한다고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의 반응은 뭐라?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완전히 노출되는 거예요. 그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인의 마음인 거예요. 이거 최고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말씀 몇 개 안다고 말씀 앞에 겸비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정말 제가 미워요. 저뿐이겠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아버지 앞에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말씀 때문이고 우리가 영원한 저 천성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찔림 앞에 겸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합시다. 우리 13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자들의 조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논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쏟고 쏟기는 것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질서를 위한 하나의 이런 진리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공리라고 합니까? 함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상식 같은 거.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 국민학교 다닐 때 오른쪽으로 걸었어요? 왼쪽으로 걸었어요? 좌측 보행이었죠. 우리 젊은이들 물어볼게요. 요즘 오른쪽으로 걸어야 돼요? 왼쪽으로 걸어야 돼요? 우측 보행입니다. 옛날에는 왼쪽으로 안 걸으면 얻어맞았다니까 선생님한테. 요즘에는요 왼쪽으로 걸으면 욕 들어요. 길거리에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탈 때도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타야 돼요. 지하철 탈 때에도 오른쪽으로 타고 오른쪽으로 내려도 되어 있어요. 반대쪽으로 하면 한번 이렇게 눈총 맞지요. 뭐냐면 이 땅에서 가르치는 상식이라는 것조차도 환경 따라 또 문화 따라 바뀝니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몰라도 그걸 안 지켜도 비난받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독교에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을 절대화시키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힘들어집니다. 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이 나라가 엉터리를 했어요. 1960년대 국가가 뭐라 했죠? 1960년대
가정당 평균 출산이 5명이었습니다. 1960년대.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뭐 다 낳고 또 그걸 다 합하면 6.6명까지 간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에서 만든 가족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교육표어가? 아니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질 꼴 못 면한다 했습니다. 70년대 이제 저희들이 태어나고, 그죠? 그때는 뭐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거리죠. 급기야 1974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4년 국가공보처에서 내놓은 표어가 이겁니다. 1974년은 임신 안 하는 해. 인구 조절이라 치고 국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런 말합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다 들어보셨죠?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말이 있었어요. 2000년대 넘어오면 2004년에는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가족표어에 아빠 혼자가 싫어요. 2008년도에는 아빠 혼자가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이런 식의 표현을 막 하면서 인구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제 2023년 올해 출산율이 0.76명입니까? 저는 지금 자녀 많이 낳자는 소리가 아니라 이 나라가 만든, 그들이 만든 가치관, 질서가 결국 이 나라 인구의 이제 인구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인구수가 준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망하지 않겠지만 얘들 세대에, 자녀 세대에 이 땅 인구가 3천만 명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교회는요, 더 직격탄을 맞겠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 3절과 5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어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이 낳으라고. 물론 환경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이 낳아도 된다는 것이 창조주의 가르침이에요. 많이 낳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지구 땅덩어리에 알아서 하나님께 조절하시니까 너희들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에 중세시대 이전에 한반도도 그렇지만 중세에도 남자를 선호했어요. 남자가 많아지니까 여자가 적었잖아요. 그때 전쟁이 발생해서 남자들이 거의 많이 이렇게 지구 땅덩어리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비를 맞춰가는 거죠. 그거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그분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많이,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따라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국가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수많은 사람이 한국의 인구 절벽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못 고칩니다. 안 됩니다. 답이 있다 없다. 그 어느 사회학자도 대한민국의 이 인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결책 말하라.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있다면 제 3구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와서 이민시키면 몰라. 답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국가나 민족이나 세상이 어떻게 됨을 우리는 긴 역사 속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역사의 한 부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이 민족,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민족,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이제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내 인생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 인생의 거룩한 본능입니다. 아름답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과 영원한 생명을 확인받고 듣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따라 순응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더라고 고백하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독교인에게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이고 나의 죄와 악함을 도려내는 날선 검입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내 인생의 역할을 하게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나와 말씀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든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들으면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오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 그것은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신앙에 나중에 믿음의 완주를 하게 하셨다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